오늘은 설교 제목을 기쁨의 조건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먼저 기쁨의 조건을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기쁠까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먼저 한번 질문해 드려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기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자주 질문하지만 늘 대답하시지 않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가 기쁠까요? 지금 당장 100만 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내 수중에 없던 100만 원이 채워진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또 당장 눈비를 피할 집이 필요한데 눈비를 피할 집이 없는 사람에게 그 집이 마련된다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기쁠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부 사역자잖아요. 제가 초등부 친구들한테 너 언제 제일 기뻐? 언제 제일 행복해? 라고 자주 질문합니다. 아이들이 마치 말을 맞추기라도 한 듯 일관성 있게 대답합니다. 혹시 우리 여기 초등부 학부형 우리 부모님들도 오셨는데 언제 기쁘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우리 아이들이 일관성 있게 학원에 가지 않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보통은 무엇이 기쁜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면 보통은 자기들의 당장의 그 필요, 그것을 채웠을 때 그것이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이 참으로 참된 기쁨일까요? 저는 오늘 호세아서 9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참된 기쁨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그 노틀담의 곡추라는 그 소설의 그 이야기 일부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한 성이 있었는데 그 성 안에 에스메렐다라는 그 여주인공이 붙잡히게 됩니다. 그녀는 정의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노틀담의 곡주 과지모토라는 그 남자를 구하기 위해서 정의로운 행동을 했다가 오히려 역으로 그 성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성 안에 갇힌 것에 대해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성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과지모토는 바로 그 성에서 종을 울리는 일을 하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과지모토가 그 에스메렐다를 데리고 그 성 이곳저곳을 구경시켜 줍니다. 근데 에스메렐다가 자신이 구경한 여러 곳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라면 이곳을 나가지 않고도 내가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지만 그것은 당장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그 풍경에 대한 감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마치고 곧 이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난 이곳에서 살 수 없어. 그 에스메랄다는 집시였습니다. 집시는 어떤 사람이죠? 보통은 어떤 집을 두고 어떤 건물 안에 늘 갇혀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항상 마차를 타고 유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언제나 자유로운 것을 좋아했지 언제나 갇혀있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에스메렐다에게는 그 자유가 자신에게 훨씬 더 값지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국 그 성을 탈출하려는 도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에스메렐다가 그 성을 탈출하려 시도하기만 하면 곧바로 그 에스메렐다를 잡기 위해서 이 성 모든 출구는 이미 보초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메렐다는
결단하였고 도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성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 성이 자신에게 당장은 그 고추병들에게 붙잡히지 않을 만큼 안전함을 주지만 그녀는 그 안전함보다 더 자유로운 것을 찾아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결단과 도전을 보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결단과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함께 보게 될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정말 그 가나안 땅이라는 그 편안하고 그 기름진 땅에 너무나도 만족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결코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들의 그 삶에 젖어 있는 모든 습관을 결코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호세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성경의 그 본문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나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구별이 잘 되시나요? 이스라엘은 본래 유다와 한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유다와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뉘어진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그 솔로몬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 의해서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뉘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에 의해서 통치가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통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 유다와 이스라엘은 본래 한 민족이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혼혈 정책이 펼쳐지게 되고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자신의 그 순수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아직 아수르의 침략을 받기 이전의 시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본문은 곧 이스라엘에게 닥칠 위기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을 향해 경고하던 그 시기는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모든 절기 중 가장 마지막 절기였습니다. 특별히 초막절이 되면 1년 농사를 수확하는 시기로 모든 것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올리던 시기였습니다. 초막절의 유래를 혹시 알고 계신지요? 초막절의 유래는 이와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의 그 종살이를 마감하고 그 광야에서 40여 년간을 지냈던 그 시간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들이 그 40년간 지냈던 그 광야의 삶은 어땠을까요? 비록 조금 고단하긴 하지만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 그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진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막절은 그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절기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 초막절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 뛰놀며 좋아하고 있는 것을 호세아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자신들이 그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진 것을 기뻐하고 그날을 축제로 즐겨 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기뻐 뛰놀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 땅에는 자신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기 이전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원주민들은 바로 오늘 9장 1절에서 경고하고 있는 그 기뻐 뛰노는 모습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뻐 뛰놀았던 이유는 그 가나안 땅이 굉장히 기름졌다라는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 원주민들은 바알 신을 섬겼는데 그 바알 신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던 바알 신을 섬겼던 그 원주민들은 자신들이 거두어들인 그 수확물에 대해서 항상 바알에게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기뻐 뛰놀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원주민의 풍습이 그들만의 풍습이 아니라 지금 그 땅에 정착한 그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그것이 자신들의 풍습인 양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원주민을 따라 그 바알 신에게 그 재물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바쳤던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벽하게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척이나 들떠있고 또 기뻐하고 있는 가운데 1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간절하게 호소하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 바로 1절에서 이방 사람처럼이란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상태는 자신들을 젖과 꿀을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정착한 그 땅 원주민들의 그 토속신앙, 그 바알을 섬기며 그것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그 풍습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아가면서 얻은 수확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 의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들이 이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생각하면 헤아릴 수 없지만 저도 그걸 생각하니 무척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쩌면 저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의 모습을 보셨을 때도 이와 같은 마음이겠구나라는 걸 생각하니 더욱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은혜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초막절에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풍요로움에 감격해서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음행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음행이라고 하면 성적으로 문란한 것들에 대해서 음행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음행에 관련하여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지 않는 것을 음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2절에 보면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역함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더 이상의 풍요로움은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은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풍요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지금 당장 그들이 누리는 풍요가 얼마만큼이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만 보아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3장 8절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그들의 손에서 붙여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들어가야 한다. 지금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 외에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예레미야, 에스겔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그 기름진 모습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그 땅은 참으로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이어서 3절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땅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그 땅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됨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땅은 지금 그들이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던 가나안, 그 땅을 말합니다. 레위기 25장 24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즉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 가운데 있는 땅입니다. 이것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바로 특혜의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땅에 거주 중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언젠가 제가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들만 나올지 딸만 나올지 아니면 아들, 딸 다 나올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제가 제 사랑하는 이 자녀들을 기르는데 이 자녀들이 이 부모인 제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제 마음을 몰라준다면 내가 만약 부모로서 어떨까 마음이. 아직 자녀가 없는데도 상상만 해도 그걸 생각해보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 자녀가, 내 자식이 내 사랑을 몰라준다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어머니에게 더욱 잘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어서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지파의 이름으로 북왕국을 세운 여로보암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이란 표현은 압제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즉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로부터 압제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정복당할 것이며 그들의 포로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식문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 아수르의 음식 문화는 그들의 종교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수르의 그 압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들이 알게 모르게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섭취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호세아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되는 그 배교 속에서 아수르에 의하여 강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10지파는 흩어지게 되고 다시금 애굽의 그 종살이와 같은 고초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이스라엘은 기뻐 날뛰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기쁨의 조건이 되었던 것은 당장 앞에 놓여진 풍요로움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저희가 보았던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저와 오늘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이 본문의 그 이스라엘의 그 패역함과 닮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중심에 두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득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 패역함과 달리 하박국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 이스라엘의 그 패역함과 달리 하박국은 참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당장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갈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기쁨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이 조건이 충족되어질 때 그것이 온전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기쁨이 참 기쁨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쁨과 관련한 몇 구절을 읽어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며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는 동안 잠시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30편 5절 말씀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43편 4절 말씀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라.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로마서 15장 32절 말씀.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요한 1서 1장 4절 말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지금 함께 제가 읽어드린 이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1차적인 세상의 만족보다 하나님으로 인한 것들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본 호세아 9장 1절로 3절 말씀은 기뻐해야 할 초막절에 기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참 기뻐해야 할 그 주의 날에 주의 의에서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장 우리 앞에 보이는 안전함과 아름다움에 빠져서 살아가기보다 모험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결단하고 도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참 기쁨은 지금 우리가 갇혀있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때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